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보는 내용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또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자니까 더 작은 자로서 그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철저히 연약한 이들, 실족한 이들, 또 아픔이 있는 이들, 부족한 이들, 그 약자가 되는 그러한 그 작은 자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한 영혼을 치리하는 권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를 잘라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어떻다고요? 그를 다시금 얻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관계라고 하는 데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범죄한 형제를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0번에 7번, 490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은 무한 용서를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한 용서를 해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9장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좀 전에 무한 용서, 그 연약한 자들을, 그 실수하는 자들을, 그 범죄하는 자들을 무한히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침처럼 예수님께서도 병약한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현장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연약한 부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고통하는 부분, 우리의 아파하는 부분, 우리가 상처받아서 신음하는 그곳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다음 이야기들을 또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된 것들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 보세요. 옳은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정신과 내용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문자적인 이해만 갖게 되어서는 항상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맞춰 놓죠. 근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 틀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틀이 누구의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런 특징을 보면 항상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게 옳으냐? 그게 그른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내용에,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당장 보여지는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지는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 바로 그런 것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규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죄당할 사람이에요. 비난받을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그러한 삶에 놓여 있으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전부 다 썩어질 것들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참 예, 참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대놓고 얘기합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그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어느 한 사람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부족합니다. 내가 항상 연약합니다. 저는 항상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불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합격자로 인정해 주시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하는 이러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실랑이를 벌여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살피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안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 생겨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절대 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같고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그 하나됨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부부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땐 사랑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겠죠. 여전히 사랑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부관계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실 이렇게 넉넉하게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그 배우자의 그 배경, 이런 것도 부부관계의 끈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이놈의 자식이 웬수라고. 이 자식 때문에. 자식만 아니었으면 벌써 어떤 일을 해냈을 수 있는데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마치 부부의 끈을 이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거기에 신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의 마음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변하기 쉽습니까? 그 순수한 사랑,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퇴색되어 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그 한 몸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마음에 들고 또 행복함을 누리고 그럴 때는 정말 내 사랑하는 나의 배필이요 나의 단짝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그렇게 힘든 인생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까지 거부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부정하고 살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를 만난 거예요. 자꾸 아이들한테 불러다 놓고 너 아빠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니?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참 그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도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이렇게 헤어짐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은 비단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그 삶의 관계 속에 분명히 이런 아픔이 있는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의 관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본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4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를 떠나, 그죠?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라,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동성이 한 몸이 되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이슈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일부 다처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까? 일부 다처제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일부 다처제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몸이 되었으면 한 몸으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찢어지거나 그것이 상함을 입거나 그것이 잘라지거나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 있고 전 몸뚱어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넉넉한 웃음을 지으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편안하게 봐주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강단을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갈 거란 말이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한 몸에서 잘려나가게 되면 그것은 큰 아픔이 거기에 따르기 마련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온전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지체, 이 팔 하나도, 이 손가락 하나도 떨어지면 그 자체로 떨어진 손가락 하나, 그것도 우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몸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썩은 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썩은 이를 딱 뽑아버리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모습처럼 그냥 마치 그냥 빼버리면 시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한 몸이 찢어지고 한 몸이 훼손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가정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갈라지고 아파서 상처가 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친척들, 가족들 안에서 충분히 그러한 가정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회복되고 특별히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시면 말라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한 가정을 깨뜨려서 서로 헤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나타난 결과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 아내를 그냥 내어버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현상적인 일이지만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니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령의 완악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헤어짐과 아내를 내어 쫓아보내는 그런 아픈 현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아내를 버리라고 이렇게 명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버리도록 합당하게 길을 열어준 일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남성 우월주의적 사회에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여성들은 얼마나 약자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이유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냥 아내로 삼았다가 그냥 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만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와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여인이 더 탐나고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지금 있는 사람 또 내보내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받든 말든 상관없이 내보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일들을 하도록 명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율법적인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도 폭넓게 해석한 거예요. 그냥 음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방해했다. 그러면 나가주세요. 예? 그리고 번거롭게 하고 다툼을 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야, 우리 지금의 현실이라면 다 쫓겨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예?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수치되는 일로 해가지고 아내를 그냥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건 하나의 명분이고 그 남편들의 마음에, 이 남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음욕이 있는 거예요. 음욕이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약자인 여성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 백성은 철저히 낮아진 자세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이 여성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어요? 아주 약한 약자였어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에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 때문에 한몸됨을 깨뜨리고 한몸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정말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 이것이 우리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불행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서 한번 보시면, 한번 스크린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에게 베드로가 권고하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래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제 아내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두 아들에게 종종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성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예? 예. 여러분, 우리 남성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요.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힘으로 누르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날 좀 안타까운 거는 이건 1세기의 현실이고 사실 오늘날 시대는 좀 연약한 그릇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남성들이 연약한 그릇이 돼가는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저기 시차례가 있어서 모였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 눈 떴다고 맞는 시대. 예? 왜 눈 떴어? 뭐 이런 이야기, 우스갯소리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제가 부부 학교라고 하는 책에 나온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터넷 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인터넷에 올린 급매물 광고. 사정상 급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울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울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학교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부부학교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연약한 그릇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그릇이 바뀌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서로가 참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남성이라고 여러분 남성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그죠? 예? 삶의 전선에서 인생을 살아내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남편들의 그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내들이에요. 예. 그 남편들을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불러오셨을 때 아담이 소리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한테 딱 맞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작동해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몸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핸드폰에 남편 전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주님이라 이렇게 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하는지는 전 모르지만 그 표현 자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주께 대하듯 해라. 남편들이 뭐라고요? 머리가 된다. 아내의 머리가 된다.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제 아내도 그 핸드폰에다가 머리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대자를 붙일 것 같아서 그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남성을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된 분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동행을 감당하며 천국의 복됨을 누리시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